1분간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아름답고 보배로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기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으시고 함께 주의 말씀 상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쉽게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진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주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친히 저희들 마음속에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곳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목사님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 읽을 때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눈, 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9장에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8장의 마지막에 8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후레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시 말해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재앙이 시작되죠. 재앙과 환란이 시작됩니다. 재앙과 환란이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곱째인이 되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6장부터 5장까지는 이게 두루마리가 나오고 4장 참된 예배가 나오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든지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교회의 상태가 어떻든지 설명하고 참된 예배는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4장에 등장하고 이제 두루마리가 등장해서 두루마리의 인을 이렇게 어린 양이 떼는 어린 양이 심판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시작하면서 7인이 떼어질 때 6장부터 7인이 떼어질 때 재앙과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14만 4천이 이 재앙과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슬프고 고된 시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도 이 환란과 재앙의 기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중에 보면 이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여러분 인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동물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왜? 이 동물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주인의 낙인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동물이 소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소와 섞여도 이 소가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낙인을 찍는 거예요. 어떨 때 종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이 종은 우리 종이다, 우리 집에 속한 종이다라고 낙인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종이 구별될 수 있도록 낙인을 찍는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재앙을 이렇게 베풀 때, 환란을 베풀 때 이마에 인을 받은 그 사람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환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7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나성형 구조라고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심판의 그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7인과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해서 점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꼭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5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5번째 나팔이 등장할 때 어떤 보면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5, 6, 7번째 나팔은 훨씬 더 극심한 환란과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과연 누군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재앙들이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또 7대접의 재앙이 펼쳐질 것인데 누구에게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 사는 자들이니까 반대로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난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내가 땅에 사는 자라면 정말 불행한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땅에 사는 자들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땅에 사는 자, 땅에 속한 자.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8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미안합니다.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이 선물 카리스마죠. 은혜를 주셨습니다.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고 선물은 카리스마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분량대로 내 분량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선물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도 있겠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분량만큼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로잡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사로잡히다는 말을 이게 포로되었다는 포로되었다. 옛날에 전쟁할 때 여러분 포로가 있죠. 포로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가 사탄에게 잡혀 있는지 아니면 자유한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유를 얻은 건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서 자유를 얻은 건지 내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죠. 하여간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자기의 백성으로 포로를 삼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사탄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 어떻게 하면서요?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사로잡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선물이 이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로잡으시면서 다시 말해 이것이 교회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에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이 뭔가 하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집사로, 원사로, 사모로, 사역자로, 찬양 인도자로, 목사로, 전도사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십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이번 올해는 제가 하기 싫어요. 저한테 아무 시키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못 살게 구십니까? 좀 가만히 내버려두시지. 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엄마 저기 내가 계속 해야 돼요? 엄마 이거 내가 너무 힘든데 바쁜데 해야 돼요? 예, 혹시 그런 마음은 혹시나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아마 교회도 안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덫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너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선물이고,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 권사, 뭐 찬양인도자, 뭐 청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선물로 여기고, 이것을 교회를 그래서 왜 선물 줬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목사나 권사나 사모나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사로잡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선물로 아시고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 속하는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에 있는 그 외의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 그 외에 사는 사람들,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이 직분을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착취하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를 착취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땅에 속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죠. 이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주인 되어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땅에 속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시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교회에 드리라.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발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겠죠. 부탁을 좀 도와달라, 헌금 좀 해달라, 좀 교회 좀 나와달라, 나를 좀 도와다오 부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모시간데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제가 모시간데 목사님을 돕게 하십니까? 제가 모시간데 예배를 돕게 하십니까? 주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는 예배에 내가 순서를 맡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반주하게 하시고 예배를 이끌게 하시고 내가 모시간에 축복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이거 외워, 이거 아빠 외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외워. 이걸 외워야지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영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외워야 될 게 많지 않지만 조금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명하기는. 그래서 우리 다른 아이들에게는 외우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외우라고 말해요. 아빠 힘들어요. 외우기 싫어요. 아니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만 반드시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중요한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틱소리 하지 말고 애들 말로 입 닥치고 외워. 입 닥치고 외워. 여러분 그것은요. 아빠가 지금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아이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아빠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빠른 일이기 때문에 닥치고 외워. 우리 학원에서도 닥치고 외워요. 이건 외워야 돼. 싫어요. 싫어? 그럼 뭐 내가 할 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우리의 명령. 왜?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사람이고 싫어요, 안 할래요 하는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있겠죠.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많이 있겠고 하지만 일례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땅에 사는 자들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제 일곱 나팔이 불 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 때 한층 더 극심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극심한 환란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이 사람들을 이 황충이 등장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해하는데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계시록 9장 5절 6절 말씀 밑에 나오죠. 5절 6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까지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그 고통이, 황충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땅에 사는 자들,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할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들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지옥을 맛보는 것이 아닐까요? 나중에 맛볼 그 지옥에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 고통이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차라리 죽여 달라 할 만큼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9장 15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금년 5월 1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요?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3분의 1을 죽게 될 것이다. 근데 3분의 1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동무의 목수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옥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3분의 1이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이 트슈바 혹은 슈브 혹은 테슈바는 여성형이고 슈브는 남성형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 형태가 있고 남성 형태가 있습니다. 여성 형태는 여성들에게 쓰이는 그런 형태고 남성 형태는 남성들에게 쓰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슈바라고 하기도 하고 슈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회개라는 말인데 회개라는 말은 완전히 여기서 이 땅을 향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이 땅을 향해 그러나 죄를 저 가운데 죄에 속아서 이 땅을 향해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유턴을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우리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완전히 다시 유턴하는 것을 테슈바 혹은 슈브라고 이렇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회개의 마음. 조금 수정하지. 내 여기서 조금 수정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내 삶을 부정하는 이 삶이 바로 회개의 삶. 여러분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삶을 부정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이것들을 부정해야. 여러분 제가 우리 학원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왕따를 시키는 아이가 있어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애를 불러다가 왕따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친구들을 규합해가지고 한 애를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나중에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 안 먹혀.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아.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제가 밉다. 미워서 왕따를 시키겠다. 이 자기의 생각과 이 사고 구조를 부정하고 유턴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삶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해요?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을 부정합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을 부정해요? 모든 걸 부정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종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본게 새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쌓아두었던 것을, 그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유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원래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유턴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이 또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3분의 1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 귀신은요, 사탄은요,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귀신을 섬깁니까? 왜 귀신을 섬깁니까?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귀신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집에 삼촌이 계십니다. 삼촌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삼촌들이 많이 계시는데 삼촌 중에 한 분이 아주 잘 사십니다. 잘 살아요. 엄청난 부자, 건설업을 하시는데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삼촌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와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제가 지내야 된다. 제사를. 근데 이제 이 삼촌이 제사를 다 받아가지고 혼자 다 지내고 있는. 1년에 막 몇십 차례의 제사를 혼자 지내고. 저한테 저를 불러가지고 이 삼촌이 저를 부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저한테 다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야, 공주야, 내가 제사를 잘 지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너가 이 제사 다 받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냈더니 부자가 되었대요. 제사를 다 지냈더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제사를 잘 모셨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많아요? 진짜 있습니까? 오. 네? 여러분 가정 혹시 여기 이렇게 가문에 한둘이 있을 건데, 그죠? 네, 제사를 잘 모시고 귀신을 잘 섬겼더니 부자가 되었다. 네. 왜 우상에게 절합니까? 우상이 내게 그것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주겠다는. 근데 예수님께도 이렇게 이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이 마귀의 말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귀의 말이 참 이렇게 오묘하고 재미있어. 잘 한번 봅시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내게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내 말에 복종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줄 거라고 사탄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납작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섬겼더니 부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텐데 사탄이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탄에게 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좋은 데 시집가고 정말 좋은 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사탄을 섬기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하다는 표현은 불복하여서 주로 섬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약속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나한테 줄 거다. 여러분 이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줄 거다. 내가 큰 교회도 주고, 내가 사업도 일으켜주고, 내가 우리 너희 자식 내가 크게 잘 되게 해주고, 정말 뜬뜬거리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약간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한번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웠던 뱀은 하와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 정말 심판이 있다고 했느냐? 하나님 정말 지옥이 있다고 했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느냐? 하나님 정말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느냐?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렇게 한번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참으로 지옥이 있다고 하셨고, 참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참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부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고단 페이지, 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과 맞서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금기를 어기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참으로 그것을 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마귀는 그렇게. 근데 이 금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이 금기를 넘어서자는 그런 주장이 우리 1968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걸 소위 68혁명이라고. 68혁명,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8혁명의 첫 번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68혁명, 모든 금기를 금지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네? 모든 걸 다 허용. 왜?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을 허용. 여러분, 그래서 이 68혁명의 중요한 모토가 하나 뭔가면 소화성입니다. 소화성. 제가 이런 말을 참 입에 올리기도 좀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성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성인이 돼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68혁명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대학학교가 있어요. 독일에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대학학교. 그 온갖 정말 새로운 유명한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학교를 정말 좋은 대학학교를 만들려고 했죠. 그럼 그 대학학교에서 비리가 되었어요. 어떤 비리가 되냐면 교장으로부터 이 교사들까지 그 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그런 비리가 터져. 68혁명이 바로 그게 68혁명의 모토가 바로 소화성입니다. 소화성.
왜? 모든 금기를 금지하는 거예요.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8혁명이 바로 아이들에게 성결정권을 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이렇게 주고 그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이 엄마 나 몸이 좀 이상해, 나 여자인가 봐 해서 이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처방을 받고 주사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그것을 간섭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아십니까? 네. 아이가 선생님 저 몸이 이상해요. 나 여자인가 봐요. 나 여성 호르몬 맞고 싶어요. 하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어요. 완전 차단해요. 아이가 결정하도록 만들어. 이 68혁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안 돼.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겠죠. 그걸 못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하신 이것을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놓으신 이 금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수많은 열매가 있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하신 겁니까? 과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이 한 그루만은 먹어서는 안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심하게 하시는 겁니까? 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정해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너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한 그루 때문에 수많은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한 그루만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가 창조주가 아니라 이 땅의 주제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마귀는 이것마저 넘어서라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먹고 하나님처럼 왜? 금지할 게 없는 금기가 없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금지가 없어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조항, 이 한 조항, 모든 걸 다 허용하시고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이 금지 조항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 금지 조항을 지켜서 피조물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 하나를 까먹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지만 몇몇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합니까? 네? 자식이 차키를 달라 그러면 여러분 차키를 내주고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 이거 좋은 게 아니야. 해서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바닷가에 못 가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부산에 제가 다대포라는 이 바닷가 해수욕장에, 부산에 해수욕장이 5개가 있는데, 다대포라는 해수욕장은 너무나 이렇게 평평해서 한 500m를 가도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자주 놀러 와서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못 가게 제가
장손이거든요. 절대 갔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어릴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들 다 가는데 뻑하면 가는데 차 타고 뻑하면 데리고 가서 노는데 저보고는 못 가게 합니다. 갔다 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알면 그 모래가 옷에 모래가 묻어 있고 옷이 젖어 있고 하면 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왜 나는 안 돼? 친구들 다 가는데 애들 다 거기 놀러 가는데 그 백사장이 어마어마해요. 막 지금 뭐 수만 평도 아니고 정말 수십만 평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백사장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구매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네, 여수론은 이스라엘 다른 이름입니다. 네가 살찌고 부유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민이 홀로 그를 죽일 것이다. 구름이든지 범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말은 경홀히 여긴다는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내 뜻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우리 고사님은 이렇게 왜 웃으십니까? 네? 네. 네,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크게. 네. 네.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얘기하는 것이죠.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죽이라고. 왜 죽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창조물의,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질서, 욥기에 보면 나오죠. 욥이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지었느냐?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수량을 재고 이 규정을 맞출 때 이 땅을 내가 그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질서를 만들어서 물이 파도가 해변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질서를 만드셨어요. 언제는 비가 오고 언제는 눈이 내리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때 너 어디 있었어? 그 질서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서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조직에 필요한, 이 세계에 필요한 존재이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도 그런 맥을 같이 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아빠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No.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교회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도 살 가치가 없는 자죠.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존중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무겁게 여기고 자기를 더 존중하라고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게 만드는 사탄은 살인자이다. 그럼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라고 우리를 꿰고 선동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선동을 합니다.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 여러분 얼마나 매혹적인 그런 구호입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살인자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어서 마음대로 하게 만든 그 사람은, 그 사탄은 살인자예요. 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뒤를 따라가면 사망 가운데 죽게.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죠. 우리 한 문제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사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 6장 23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장 23절 말씀, 이 말씀만 보고 우리 한번 조금만 쉬었답시다. 6장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죄의 사탄을 따르면서 사탄과 함께 죄를 지으면 사탄이 삭스를 준다. 사탄이 우리에게 약속한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사탄을 따라서 열심히 사탄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말을 들었는데 그 삭스를 우리에게 이제 시간 되어서 삭스를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깨고 선동해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자기 말을 듣게 했는데 죄를 열심히 지었어요. 사탄 말을 듣고 열심히 지었어요. 사람과 따먹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사탄이 삭스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약속해놓고 사망이라는 삭스를 줘.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사탄을 여러분 따라가서는 속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탄을 따라가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삭슨 사망이었다. 사망은 그냥 죽는 네크로스의 사망이 아니라 타나토스라는 영원한 사망, 영벌을 말합니다. 타나토스. 사망이라는 헬라어에 사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사망 그러니까 이 그냥 죽는 건가 아니면 둘째 사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사망인가 둘째 사망인가 헷갈리는데,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도 자연적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말을 써요. 비오스. 우리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그러죠. 근데 영생을 의미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조회라는 말이 있어요. 조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차도 조회라는 차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차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하여간 저 조회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하여간 생명도 두 가지 단위가 있어요. 비오스란다는 육신적인 생명, 누구나 갖고 있는 생명. 동물도 갖고 있고 식물도 갖고 있고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조회라는 말이 있어요. 조회. 이것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죽음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죽음 그러면 우리말로 보면 이게 어떤 죽음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자연적인 죽음. 나사로가 죽었어요. 네크로스.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리는 죽음을 이 사망이 바로 그 사망. 타나토스라는 거죠. 타나토스. 그리고 타나토스라는 말을 이렇게 좀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뭐 캐릭터에 그런 많이 나오죠. 예, 나오죠 그런 거. 예, 우리 젊은 친구 잘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 참 좋아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른 분들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타나토스가 뭔지 뭐 이렇게 하여간 아무튼 영원한 사망. 그 뭐야 죽음의 신의 이름이에요. 죽음의 신의 이름. 그대로부터. 그래서 타나토스라는 그런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신화에 등장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냥 우리 일시적인 죽음을 성경은 때때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원한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 어떤 죽음을 준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 열심히 일했는데 마귀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죄를 짓고 열심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월급을 수고했다고 월급을 주고 삭스를 주고 뭘요? 냈다 죽음 너 수고했다 냈다 죽음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옛다 죽음 사망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로마서에 전에 나왔잖아요. 욕심이 인태하는 즉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살아난다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된 원죄네요. 그렇죠. 그럼 그 욕심에서 비롯된 나의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했던 그 욕심에서 그 욕심이 바로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서 죄를 자꾸 지으니까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질문 너무 좋은 질문 하시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이 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악인들의 꾀를 이 꾀라는 것은 아주 도모와 계획과 이런 것을 악인들이 하는 계획을 처음에는 쫓아가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삶의 way of life, 삶의 방식이 죄가 돼요. 왜? 따라다니다 보니까 악인들의 그 도모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내 삶의 방식이 way of life가 죄가 되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오만하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거죠. 조롱. 하나님은 조롱.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혹시 주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에게 전도를 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죠.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요? 한번 경험해 보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그 어떤 기준과 그 무서움을 조롱하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있으면 보여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에요.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사는 거예요. 거기 사는 오만한 함 속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들의 꾀를 쫓아다니다가 이제 완전히 죄인의 그런 이 길이 들어버렸어요. Ways of life, 그의 삶의 방식이 죄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오만함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죄의 성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성장.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쉽지 않지만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